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어여쁜 교회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들어본 가장 무미건조한 사랑의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적어도 러브스토리에 관련된 아가서의 이야기는 감정을 실어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요.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디프의 거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 그럼 혹시 네피림은 아십니까? 6장에 언급되어 있죠.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들,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표현입니다. 1869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카디프에서 크기 3m에 이르는 화석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윌리엄 뉴엘이라는 농부가 우물을 파단 중 사진에 나오는 대로 카디프의 거인이라 이야기하는 유해가 발견되었는데요. 당시에 일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네피림의 유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 유해를 보기 위해 많은 신자들과 구경꾼들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가짜였습니다. 사실은 조지얼이라는 한 사람이 감리교인과 종교적 논쟁을 벌이다가 화가 난 나머지 맹목적인 기독교인들을 골탕 먹일 마음으로 그것을 조작하여 만들어서 조카의 우물가 근처에다가 몰래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더 우스운 것은 거인을 본 뒤 지병을 낳았다라고 하는 식의 영험한 간증, 그리고 교회 주장으로 가짜라는 것이 판명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이 가짜 유해는 뉴욕의 파머스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니 혹시 아프신 분들, 낫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뉴욕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면모가 있는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라고 재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외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은혜라는 그 단어는 어쩌면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우리의 유익을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마음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맥컬로우는 그의 책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외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첫 느낌은 불편함일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선택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린 종교개혁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또 몇몇 교회들은 오늘 추수감사절로 오늘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잘못된 가치와 왜곡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고 예배하고 교회가 되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역, 수넴, 술라미, 술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몇몇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의 시녀, 노년인 다윗 왕이 맞이했던 시녀였던 아비삭이라는 여인도 이 마을 출신입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여인 기억하시나요? 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엘리사가 그를 살려내죠. 예, 그 여인의 사는 고향도 수넴입니다. 또한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의 혈루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그 여인 또한 이 지역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이 지역은 여자들만 성경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 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또한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 근처이고 아합 시절에 치열한 종교 전쟁이 벌어졌던 갈멜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어린 새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어디죠? 나자렛. 예, 이 나자렛이라는 동네도 그곳에서 멀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들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일조량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산지와 평지로 구분되죠. 평지는 평지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플레인 지역에 사는 거민들, 그래서 팔레스타인, 우리는 성경에 블레셋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산과 맞부딪히는 언덕의 평지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옥토 지역 중에 하나죠. 네, 이 지역에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과일들이 유명한데요. 특별히 포도가 유명합니다. 이 포도의 당도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단 그러한 포도를 그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명한 포도 산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아실 듯 싶은데요, 일조량, 과일에게 좋죠. 그러나 피부에 양보하면 어떻게 되죠? 기미와 주근깨 천지가 됩니다. 네. 대체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조하고 햇빛이 강한 그 지역 풍토이기 때문에 정오에는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사람들의 일상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온 여인,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왜 아무도 나오지 않은 정오에 우물을 뜨러 나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은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슬픈 삶을 살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아무도 나서지 않은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 외롭게 길을 나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기간이 3년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 3년이라는 게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 수시간을 소비하면서 그분이 만난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과 수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소외되고 외롭고 사회적 약자인 한 사람에게 시간을 쏟는 것이 더 의미 있으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내비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는 무식한 양치기의 모습이 자식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선 하에서 오늘의 아가서를 보아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가는 이제 정치적으로 리더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여부스의 타작마당이며 후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가에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포도원이 바로 수넴 지역에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들이 그것을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작인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는데요. 그 소작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한 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아가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딸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람미라고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의미 있게 짓지 않았습니다. 첫딸이, 이순이, 삼순이, 끝순이, 막달이, 종말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름들을 붙여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 오늘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인 솔로몬의 엄마 이름이 뭐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의미를 따져볼까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럴 겁니다. 칠순이, 밧쉐부아, 딸인데요. 7번째 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여인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고 밧세바 역시 칠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허접한 이름의 여인이었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 여인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여인의 이름도 비슷합니다.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천대받던 막내딸, 그녀의 이름은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산댁, 김포댁, 이와 마찬가지죠. 술람미 지역에 있는 여자아이라는 뜻의 이름이 술람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지어진 이름을 갖고 있는 막내 아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힘센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딸에게 험한 일들을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요 힘센 오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낮 시간 정오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내버려졌습니다. 게다가 소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곰들이나 사자의 위협이 있는 들판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양떼들을 쳐야만 했죠. 이것만 해도 바빴을 텐데요. 틈틈이 포도밭을 망치는 여우를 잡기 위해 덫을 놓는 일도 이 여자아이의 일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노동이었습니다. 이런 차별과 외면 속에서 뜨거운 떼볕 아래서 일하던 이 여자의 얼굴, 사실 이쁜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 여인의 얼굴을 평가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의 얼굴은요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의 앵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주의 아들이며 차기 왕권의 강력한 후보입니다. 형들이 있었지만 누구나 다 이 소년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이 소년은요 죽은 게 하나 없는 평생을 이쁘게 치장만 하면서 왕자님을 만나길 기대했던 여인들, 귀족 가문의 여인을 만날 수 있었지만은 이 소년은 볼품없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천덕꾸러기의 소장농 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신데렐라의 한 장면처럼, 그나마 신데렐라는 이쁘기라도 하죠.
이 여자애는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햇빛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솔로몬도 보는 눈이 있죠? 꺼멓고 햇빛에 쬐였던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요즘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뿅 같다? 첫눈에 반했다? 심쿵했다? 눈에 쿵깍지가 끼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것,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이유들을 사람에게 설명하는 이성적인 노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내가 왜 저 사람과 사랑에 빠졌지라는 걸 설명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논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성경의 아가서가, 어쩌보면 만화 영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사랑 이야기가 왜 66권의 성경에 포함된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창세기 1장의 2장에서부터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마지막 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고, 소년과 소녀의 로맨스에서 시작해서 소년과 소녀의 로맨스로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 초반에 성경을 읽었던 아가서의 감정은 지나친 무미건조한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면서 게다가 타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인 인간들을, 심지어는 그분을 죽이고 배신하고 뒤돌아서던, 외도를 수없이 반복했던 구제불능의 존재인 그런 인간들을 그럼에도 사랑스럽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아플지라도 품겠도라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신분의 격자를 포기하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인간의 볼품없는 모습으로 내려오시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배신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욥기를 통해서 나는 그럼에도 인간을 신뢰하겠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자신감은, 그 욥이 하나님을 거절할 것을, 배신할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의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대단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것도,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그 마음이 전부가 되어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집이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모일 공간이 없어도,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그것이 없을지라도, 코로나로 우리가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교회로 묶이시게 하시는, 교회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교회는 코이노니아, 관계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없더라도, 교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교회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념하고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자, 하나님 앞에서 교회답게 살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나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가서의 이야기는 아무 볼품없는 인간을 향한 위대한 왕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욕망들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좁은 공간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이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사랑을 기억하며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들을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